마가복음 7장에서 보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새벽에도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 거룩한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 그리고 가정과 자녀 손들 위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업, 일터, 직장이 복되기를, 그래서 재물 얻을 등을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7장을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7장은 네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개요를 보시기 바랍니다. 10절까지 보면은, 읽은 말씀 1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전도 사역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다시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7절까지는 나인성에 사는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35절까지는 아울러 이 감옥 속에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서 던진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그리고 세례 요한에 관한 평가가 언급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 50절까지는 어떤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7장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누구죠? 백부장, 그 다음에 과부, 감옥 속의 세례 요한, 죄 많은 여인, 이러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각기 신분을 달리하지만 당시 멸시당하고 핍박받는 계층의 사람들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자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칭찬과 축복을 아끼지 아니하신 예수님의 사역에서 정녕 세상에 미련하고 악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강하심을 드러내시는 십자가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주제는 7장 전체의 주제는 예수님의 메시아적 권능, 그리고 오늘 주제는 어떤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오늘도 후반부에는 자녀가 축복받는 부모의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이제 기도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평지수훈을 마치시고 이제 갈릴리 전도의 본거지라 할 수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다시 들어오십니다. 당시 가버나움은 북부 요단강을 횡단하는 동서무역로상에 위치해 있는 주요 성읍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관이 있었고 또 군대가 있었습니다. 본문은 가버나움 병영의 한 백부장을 중심으로 전개된 사건입니다. 백부장은 말 그대로 100명의 병사를 지휘하는 장교를 가리킵니다.
로마의 군대 조직상 일개 군단은 6천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고 사령관은 총독이고 총독 밑에는 호민관이라 불리우는 6명의 천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부장 휘하에 오늘날 육군 대위에 해당되는 중대장급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 밑에는 일종의 하사 간격인 십부장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분대장급에 속할 것입니다. 백부장의 자격은 부하를 지휘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행동에 있어 신중하고 신뢰할 만하고 또한 위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완수할 책임감이 강한 인물이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어떤 백부장의 믿음은 경탄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백부장의 믿음을 기이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의 믿음이 예수님의 칭찬을 듣게 된 것은 그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믿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의 권능에 의해서 자기 하인의 죽을 병이 고침받을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군의 장교입니다. 그런 식민지 관할하의 장교로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필요 이상의 선을 베풀었고 또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그래서 그랬는지 지극히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께 찾아나온 가버나움 회당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아멘. 이 백부장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 민족을 치리하는 그러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을 사랑했다는 말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가 베풀어 온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이웃에 대한 진실한 도움의 뜻이 들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러 가는 하나님의 계명을 그의 생활을 통해서 몸소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생활이 유대인을 생활하는 생활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임을 알 때 그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회당은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그들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약적인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하나님의 교회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이 같은 그의 하나님께 대한 열매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증거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장로들의 간청을 물리치질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일행과 함께 자기 집 가까이 오실 때 이 백부장이 급히 벗들을 보내서 주님께서 자기 집에 오지 마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6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백부장의 이 같은 간구가 의미해 주는 몇 가지 의미를 이 아침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백부장의 이 같은 간구는 그의 진실한 신앙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또 메시아에 대한 바른 식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으로까지는 믿지는 못했지만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메시아인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행하실 권능이 곧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것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대한 바른 인식과 메시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백부장은 자신의 존재와 그리스도의 존재를 비교해 볼 때 너무나도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일개 로마군의 백부장입니다. 상대방은 위엄과 권능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백부장은 자기 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수고하시는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고 두려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주님에게 수고하지 마실 것을 아뢰고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고 또 자기가 주님께 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고백했는데, 이처럼 자기 자신과 주님과의 신분의 차등을 알고 두려워한 진실한 고백은 백부장의 놀랄 만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백부장의 이러한 훌륭한 믿음이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될 것입니다. 백부장은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의 권능을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면 그의 말씀이야말로 창조적인 권능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은 것입니다. 자기 같은 백부장의 지위에 있는 신분조차 그의 말의 위력이 자기 부하들이나 자기 집 종들에게 권능으로 나타나서 순종하게 하는데, 하물며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말씀이야말로 그 어떤 말씀이라도 능치 못할 리 없다, 이렇게 그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이 믿음을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이 같은 백부장의 말을 전달받은 예수님은 주위에 있는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주님께 이러한 칭찬을 들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이 백부장의 착한 인간성을 나타내주는 대목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의 집 노예로 부리고 있는 종의 중한 병을 안타깝게 여겨서 주님께 장로들을 보내서 간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 놀라운 이웃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은 주님의 놀라운 칭찬을 받을 만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임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고 말씀했죠. 그렇습니다. 기도의 간구라는 것은 그저 입술로만 드리는 이 뻔뻔한 부탁이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신의 삶 전체로 드리는 진솔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의 백부장처럼 손과 발을 마음으로 드리는 믿음의 행위와 함께 기도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였노라 하시는
예수님의 칭찬과 인정이야말로 모든 문제를 해결을 짓는 열쇠인 것입니다. 그런즉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의 백부장처럼 이웃에게 인정받는 삶과 또 예수님께 칭찬 듣는 믿음으로 마음의 모든 소원을 해결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자녀가 축복받는 부모의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는 주님, 제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는 보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자, 창세기 44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제 짐을 지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야곱의 아들 유다가 야곱에게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과정에서 한 말입니다. 이 한 절만 뚝 띄어서 읽어서 이해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요셉하고 이 11 형제가 만나는 장면을 기억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유다는 지금 어느 심정입니까? 자신이 베냐민의 담보가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자기가 베냐민의 안전과 귀향을 책임지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모든 희생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은 그가 요셉 앞에서 탄원한 말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있습니다. 44장 32절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제 짐을 지리이다. 아멘. 유다에게는 부친 야곱이 자기를 믿고 동생을 보내주었기 때문에 그 책무를 다해야 한다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유다는 신금을 울리는 감동적인 탄원으로 요셉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44장 33절 34절입니다. 자, 함께 두 절 말씀 읽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돌아올라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자, 여기서 유다의 행동은 우리 부모들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아 줄 뿐만 아니라 경건한 부모가 받게 될 풍성한 보상을 약속해 줍니다. 유다는 요셉을 향해 간청하면서 요셉을 이방인이요 잔인한 통치자요 적으로 간주했을 것입니다. 그는 간청을 듣고 있는 애굽의 통치자가 자기 동생이요 또 자신의 간청을 기꺼이 들어줄 사람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의 간청이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는 감히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낯선 애굽의 통치자가 베냐민의 목을 껴안고 울음을 터뜨리면서 내가 요셉이다 이렇게 고백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기로 각오하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간청하는 사람이 얼마나 큰 능력을 나타내고 얼마나 풍성한 보상을 받는지 유다의 애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자녀를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는 부모는 한층 더 큰 보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자녀들의 본생이 심각한 죄에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자녀들을 에워싸고 있는 온갖 위험들을 직시하신다면 자녀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물론 처음 시작할 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명확히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지속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함께 하신다는 축복의 계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처음 기도를 시작한 부모들은 그들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만을 구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들이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더욱더 두텁게 하고 돈독하게 하는데 이를 수 있게 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보다도 훨씬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고 하늘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간절하게 간구하는 자들에게 내가 예수다, 아까 요셉이 한 것처럼 내가 요셉이다 한 것처럼 내가 예수다, 이러한 말씀으로 그분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부모들은 주님께서 그들 자녀들을 끌어안고 입맞추시는 장면을 목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자, 부모들이 자식들을 위한 보증인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애쓰면 애쓸수록 예수님께서 그들 자녀들의 보증이 되신다는 사실을 더 명확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부디 즐거움과 행복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충분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보증을 설 수 있는 근거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들을 위한 보증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구원의 원칙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우리 모두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그리스도와 신자들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묘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자들의 머리여 제사장이시고 왕이 되신 것처럼 아버지는 한 가정의 우두머리고 작은 왕입니다. 또한 한 가정의 아버지는 극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자녀들을 위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한 보증이 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아버지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믿는 부모들이 이 놀라운 계시의 말씀에 눈뜨게 될 때 새로운 확신과 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는 부모들이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을 깨닫고 구원의 크나큰 은혜를 새롭게 느끼게 될 때 제가 제 자녀들을 위한 보증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모의 고백은 더 밝은 빛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부모들은 더욱더 진지한 자세로 자녀 양육에 헌신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자녀들을 이 험악한 세상에서 구하기 위해서 모든 희생을 감수하게 될 것이고 확신과 승리에 가득 찬 믿음으로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자녀가 축복받는 부모의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내일 한 번 더 남아 있는데 혹시 내년에 제가 또 5월 달에 새벽 기도하게 될 것 같으면 그때나 하게 되는 그러한 기도니까 참으로 중요한 기도인 것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자, 여태까지 한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가슴에 품어 보십시오. 늘 말씀드리지만 장성한 자녀도 자식임에 분명합니다. 혹여나 가정에 자식이 없는 가정은 남편이나 아내를 품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과연 내 자식들이 학교에 가서 또한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어떤 모습일까? 평소에도 느끼셨겠지만 지금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상사에게 핍박당하지는 않을까? 선생님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받고 있을까? 자녀가 앉는 책상은 편안할까? 의자는 편안할까? 잠자리는 어떨까?
이런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간구하오니 저의 부모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저희가 받을 이 축복의 소명을 밝히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자녀를 허락하실 때 내가 너의 손에 이 생명을 맡기노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가 이 사실을 밝히 깨달아 예 주님, 제가 이 생명을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바라옵건대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옵소서. 세상에 널려있는 흉악한 죄의 세력이 우리 자녀들을 위협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을 저희들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게 하옵소서. 저희가 기도할 때나 자녀를 교육할 때나 대화할 때 바로 이러한 목적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저희 모두를 위해서 보증이 되어 주셨듯이 저희들도 우리 자녀들을 위한 보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옵소서. 주님, 제가 내 자녀를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는 보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